우리 좀 화답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오후에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아침과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 우리 걸음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걸음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선교하는 걸음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러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이렇게 부름을 입었는데,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이렇게 배경 속에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입을 때 모세가 부르심을 입고 오늘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입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갖고 있는 첫째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난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9장 1절에 살기가 등등하고 막 위협을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핍박하러 다메섹에 갔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드러난 이런 문제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그 삭개오가 이제 세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는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드러난 문제는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핍박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든지, 아니면은 세리가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나의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단이잖아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영적인 그 부분들을, 드러난 문제는 결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게 있어요. 나만 아는 문제. 어떻게 됩니까? 나만 아는 문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화해져 가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또 매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된다. 은혜 가운데 서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문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 문제는 영적 문제를 왜 왔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그 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서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헌신 예배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 소망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또한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면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중요한 이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부르심이라 하겠는데 소명이지요.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 한때는 저도 선교를 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도 들더라고요. 마음 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은 이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강한 이제 감동은 이렇게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선교 사역자로 갈 때에 이제 갖고 있던 어떤 이러한 이 가정 배경이라든지 또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에게 소명은 이제 이러한 그래서 선교사로 내가 해외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 맞다든지 그러한 이러한 뜨거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났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윤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사모님이 학교 교사였거든요. 수학 교사였는데 학교 수학 교사였지요. 또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걸음 속에서 이렇게 선교 현장으로 이제 결단하고 떠나서 그러한 섬기는 이러한 이 걸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안겔레스 정선교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선교사님이 이제 목회 사역 속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녀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죠.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이제 결단하면서 이제 가서 그 현장 속에 섬기는 이러한 이 걸음들 속에서 주신 역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역사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한 소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성경 우리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보면은 9장 그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사도행 9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그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그 이제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을 깨닫게 이렇게 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사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이 부르신 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직접 이렇게 호명해서 이렇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속에서 모세는 80년 모세가 80년 동안 고민하던 그 이제 신앙에 대한 그런 거 하면은 자기 그 사명에 대한 모든 그 답을 이때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설 때에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선교사로 가거나 그래서 이제 가거나 아니면 보내는 자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갖고 기도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이지요.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문제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선교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 일들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선교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이 사명을 부르심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에 대한 이 사명을 깨닫게 이렇게 하셨죠. 직분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 16장에 브리스가 부부는 제가 이제 사도행 18장에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에 목숨 건 동력자로서의 이 사명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서지요. 그래서 시대 속에서 그 선교하는 일에 동력자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하실 때에 사명을 주신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사명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을 가진 자로, 또 우리가 함께하는 동력자로 섬기는 우리가 일들이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섬길 때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갖고, 이제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 걸음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 가고, 왜냐하면은 시험이 있다고요. 문제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그 야망을 통해서, 그러니 이제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는데 이 시험이 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 가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교의 일들을 도우면은 선교에 대한 충성된 일꾼이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또한 충성해야 되지만 충성된 일꾼에게 우리가 부탁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팀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팀으로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 나 자신이 선교에 귀한 이 사명을 갖고 나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메시지, 우리가 지금 디모데서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알고 그러면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향한 것처럼 나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 일꾼으로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서면서 우리가 선교의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놓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야 되고, 우리 자신이 또한 충성된 일꾼으로, 그래서 충성된 일꾼을 세우고 하는 일에,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한 이 일에 또 이래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걸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이 걸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업과 우리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이러한 이 비전을 놓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꿈을 갖고 우리 직장에 대한 부분이나 또 산업에 대한 부분이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선교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함께 일들을 잘 돕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또한 우리 현장 가운데, 그래서 파송한 이 현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빌립이 이르러서 이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한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제 이것은 진짜 특별한 은총이고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그 치유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모임을 갖고 우리가 섰는데 이러한 그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걸음을 통해서 그 이렇게 마닐라 그 파라나케 현장 가운데 파라나케 그 이렇게 이제 교회 속에 참 어두운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또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윤성 교사님이 사역의 문들이 그 넓혀지면서 안겔 이 파라나케에서 또한 나아가서 이제 이사벨라 이 현장의 역사들 또 그린 지금 또 이제 또 다른 현장의 문들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의 문들을 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또한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로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더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만남 속에서 이제 정인으로 승리하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과 직장이 또한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이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한 참된 치유가 선교 현장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영적 문제 속에서 진정한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바른 소명과 사명 회복하는 역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멸망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 주신 사명을 차서 하나님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또한 섬기며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를 차서 믿음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증거와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또한 이 선교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또한 우리 자신이 참된 치유를 누리며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선교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현장 가운데 이 축복된 만남의 귀한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속에는 모든 어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참된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된 경제적인 능력과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사랑과 참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한 대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 우리 샘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신 이 소명 부르심과 또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참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참된 기쁨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